오늘도 계속 마태복음 27장을 강론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말씀을 경청하시고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기독교를 십자가의 종교다, 이렇게 말합니다. 십자가로 인하여 기독교가 존재하게 됐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로 인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이루어졌고 인류에게 새로운 소망의 역사가 시작됐기 때문입니다. 기독교는 십자가로 시작했는데 이 십자가는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올라가실 때 너무 지치고 쓰러지시고 더 이상 십자가를 지실 만한 육체적인 힘이 없다 생각이 돼요. 구레네라고 하는 시골이 있습니다. 이 시골에 살던 시몬이라는 사람도 유월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아마 오고 있는 중이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골고다로 올라가시는 길과 이 구레네에서 오는 시몬이 가는 길이 겹쳤던 것 같습니다. 그리하여 예수님의 십자가를 구레네에서 오는 시몬에게 대신 지워서 십자가를 끝까지 지게 했던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구레네에서 온 시몬, 이 구레네에서 온 시몬은 예수님의 십자가인 줄도 모르고 자기의 의지와 전혀 관계없이 이 로마 군병들의 눈에 가장 먼저 띄어 이 로마 군병들이 그를 끌어다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가게 한 사람이에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억울하다, 이런 생각이 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왜? 이 십자가가 무슨 십자가인지, 내가 왜 져야 하는지 이유도 모르고 영문도 모르고 예수님의 십자가인 줄도 모르고 그는 십자가를 지고 간 거예요. 그런데 인류 역사에 있어서 이 구레네 시몬은 신실한 이 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인이 되고 예수의 증인이 되며 불멸의 이름을 갖게 되는 영광을 얻게 됐다. 할렐루야. 어떻게 그렇게 됐느냐? 그와 온 가정이 구원을 받고 온전히 주님께 헌신하여 초대교회의 초석이 되는 중요한 역할을 이 시몬이 하게 되었습니다. 그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그 두 아들의 이름은 알렉산더, 또 하나는 루포. 이들이 그 당시에 교회 지도자급 인물이 되는 신실히 섬기는 일꾼이 됐습니다. 로마 교회에서 바울 사도가 어머니로 여길 정도로 충성스러웠던 그 사람이 누구냐? 시몬의 아내, 루포의 어머니. 성경은 루포의 어머니 이렇게 표현합니다. 바울의 자신의 어머니 같이 모셨어요. 이 구레네 시몬의 아내는 얼마나 신실했던지 초대교회의 모범적인 여성도로 남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시몬은 생각지도 못했던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에 동행함으로 온 가족이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귀하게 서임받았다.
어디 쓰임받아요? 하나님의 거룩한 뜻, 인류를 구원하는 이 역사의 대열에 서임받게 된 인물이었다. 이런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이 자기의 뜻과 상관없이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과 동행하게 되면 반드시 하나님이 기억하신다. 잊지 않으신다. 복을 주신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고난이 없이, 노력이 없이, 희생이 없이 성공은 불가능합니다. 여러분의 개인에게 예수 이름 때문에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분 계십니까? 교회에서 이 나라와 민족 앞에 내게 지워진 십자가다. 십자가를 말없이 이 구레네 시몬과 같이 지고 가시는 분 계십니까? 정말 복 중에 복입니다. 신앙이나 자기 생활에서 성공하는 사람과 실패하는 사람 차이가 뭐냐? 여러분, 차이가 뭘 같아요? 주변의 환경도 비슷하고 뭐 여러 가지가 다 비슷합니다. 다 뭐 별다른 게 없어요. 그런데 성공하는 사람이 있고 실패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유는 하나입니다. 성공한 사람에게도 터널이 있어요. 실패하는 사람에게도 터널이 있습니다. 실패한 사람은 이 터널을 통과할 때 실패한 거예요. 터널을 온전히 통과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공한 사람은 이 터널을 무사히 인내하고 통과하는 사람이에요. 지난 주말에 총회를 가면서 제가 이 고속도로를 대구 부산 고속도로 타고 가다가 밀양에서 울산 도로가 새로 생겨서 그 도로를 갔습니다. 그 도로 가니까 잠시 터널을 빠져나오긴 하지만 잠시 빠져나오는데 전체 터널이 몇 킬로냐? 25km. 정말 그 터널이 길더군요. 그런데 이 터널을 통과할 때는 조심하셔야 됩니다. 터널이 아닐 때 달려가던 속도 그대로 가보세요. 앞차가 브레이크 밟았는데 안 보여. 충돌합니다. 제가 아는 분 중에 이렇게 터널을 통과가다가 무심코 가다가 사고 나가지고 죽을 뻔한 사람이 있어요. 왜? 하나님의 은혜로 살려주셨어요. 이런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성도 여러분에게도 이런 터널이 있을 때 하나님이 고난은, 따라하십시다. 고난은 이겨라. 고난은 이겨라고 주시는 거예요. 시험을 왜 주시느냐? 시험은 통과하라고 주는 거예요. 왜 개인이 문제가 생깁니까? 교회가 왜 문제가 생겨요? 시험은 통과해야 되는데 시험에 빠지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시험에 빠져버려요. 여러분, 빠진다는 게 실감납니까? 웅덩이나 물에 한번 빠져보셨어요? 저는 시골에서 자랐기 때문에 여름이 되면 장마가 오고 태풍이 오면 이 낙동강 물이 범람해서 농사한 게 다 잠기고. 그런데 고등학교 다닐 때 선생님 한 분이 저를 부르더니 아무개 대서 봐. 저 낙동강에 오다 보니까 사람이 그 낙동강을 건너게 됐던 것 같아. 빠져서 둥둥 떠 있더라. 요사이 같으면 신고도 하고 114 뭐 119 하고 뭐 당장 하잖아요. 그때는 그럴 때가 아니에요. 그냥 그렇구나 하고 지나갔어요. 알고 보니까 그 낙동강에 빠져 죽은 사람이 누구냐? 같은 동료 학생이. 낙동강을 건너오다가 평소 건너는데 가면 되겠지 하다가 빠져 죽은 거예요. 여러분, 웅덩이나 수렁은
빠지면 아무나 못 나옵니다. 시험에 빠지면 그 시험에서 빠져나오기가 쉽지 않습니다. 개인도 마찬가지고 가정도 마찬가지고요. 교회도 마찬가지. 뭐 어제도 뉴스 듣다 하니까 전라도 어디에서 뭐 추석이라 가지고 부부가 부모님 집에 갔는데 이유는 모르지만은 부모도 죽이고 부인도 죽이고 지도 죽고. 왜 그렇습니까? 시험에 빠지면 그래 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신앙의 성공자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난이라는 터널은 통과하라고 있는 거예요. 요셉도 자기 생각과는 달리 터널이 생겼습니다. 요셉에게. 어느 날 꿈을 꾸었는데 형도 부모도 자기에게 절한다. 꿈 꿨으면 그냥 아이고 이게 웬 꿈인가, 하나님이 주신 꿈인가,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줄 믿고 막 감사 놓고 기도하면 될 낀데 요셉이 이걸 형들에게 말한 거예요. 이것 때문에 어두운 터널 형을 문안 갔다가 애굽에 팔려갑니다. 애굽에 팔려가서 종살이 하는데 종살이에다 또 더 깊은 터널에 들어가요. 더 깊은 터널. 그 터널이 어떤 터널입니까? 가보셨어요? 그런 터널에 한번 가봤습니까? 감옥에 갇혀요. 감옥에. 누명을 뒤집어 쓰고. 그런데 요셉은요, 이 누명을 뒤집어 쓰고 감옥에 갇혀도 이 터널을 기도로 통과한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또 꿈을 주신 거예요. 왕이 꾼 꿈을 해석 못하는데 그 꿈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해석할 수 있다. 할렐루야. 터널에서 해야 될 게 뭡니까? 기도해야 돼. 기도. 그래서 다음 주 한 주간 추석 명절이지만은 낮에는 예방수칙을 잘 지키셔서 가족들과 이렇게 명절을 보내시고 아침 이런 시간 5시까지 오셔서 10분 동안 준비 기도하시고 5시 10분에 새벽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여러분 개인에게 터널이 있습니까? 이 터널을 통과하는 축복의 기도회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결코 불행이 아닙니다. 십자가는 실패가 아닙니다. 잘 지고 가기만 하면 반드시 성공하게 됩니다. 예수님도 십자가가 있었기에 부활과 함께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게 된 것입니다. 기독교는 십자가의 종교입니다. 십자가는 나 자신을 위해서 지는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는 자신을 위한 고난이 아닙니다. 두 가지. 첫째는 십자가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고난이다. 둘째는 이웃을 위한 고난이다. 이것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십자가는 고난입니다. 즐거움이 아닙니다. 십자가는 아픔입니다. 십자가는 수치입니다. 피, 땀 흘리는 수고가 바로 이 십자가로 인하여 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 십자가입니다. 예수 믿는 것은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은 십자가 지고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다 보면 때로는 고난이 있습니다. 아픔이 있고 땀과 피를 흘리는 수고가 있고 비웃음과 멸시를 받을 때가 있습니다. 예수 이름 때문에 비웃음과 멸시 받아 보셨습니까? 저는 목사 아니면 받아야 하거나 당해야 할 그 고난, 목사 아니면 이유가 없어요. 십자가 예수 이름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2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게 될 것이다.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십자가 잘 지고 가는 성도가 되기를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시몬, 구레네는 아주 시골 중에 시골이 농사 짓는 사람이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인류 역사에 길이 남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간 유일의 인물로 등장을 합니다. 이것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어요? 진실로 이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렇게 고백하게 됩니다. 시몬은 예수님을 증거하는 제자가 되었고 초대교회 산 정인이 보아스 야긴 같은 초대교회 기둥이 된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런 찬송을 불렀지요. 341장 십자가를 내가 지고 주를 따라 갑니다. 이제부터 예수님만 나의 보배 삼겠네. 세상에서 부귀영화 모두 잃어버려도 주님 평안 내가 받고 영생 복을 받겠네. 주도 곤욕 당했으니 나도 곤욕 당하리. 세상 사람 감사합니다. 예수 진실합니다. 예수 나를 사랑하사 빛난 얼굴 보이면 원수들이 미워해도 염려할 것 없겠네. 할렐루야. 이 찬송 가사가 오늘 이 자리에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십자가의 의미와 뜻을 알려 하기보다 엉뚱한 일에 에너지를 소모하는 사람들이 오늘날 생각보다 많습니다. 십자가를 높이 세워놓고 어떻게 못 박혔냐? 못이 몇 개 박혔냐? 여러분, 이것이 중요합니까? 정말 중요한 게 뭡니까? 예수님이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 중요함을 알면 십자가 부르면 가슴이 두근거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인 십자가 아래, 십자가 앞에 앉아 있습니다. 그런데 서로 용서하지 못하고 자기 주장만 하고 양보를 할 줄 모르면 아직 십자가를 모르기 때문에 저지르는 무서운 죄, 큰 죄를 범하고 있다, 이런 말입니다.
이해 안 되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용서하지 못할 것이 도대체 무엇이 있습니까? 지금 우리는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매달린 골고다의 십자가 아래 있습니다. 이 십자가가 없으면 속죄도 없고 의인도 없고 아들도 없고 자녀도 없고 유업도 아무것도 더 이상 기대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십자가 외에 자랑할 것이 없다. 자랑할 것 아무것도 없더라. 십자가 때문에 구원받았고, 십자가 때문에 자녀됐고, 십자가 때문에 죄 씻음 받았고, 십자가 때문에 성도 됐고, 십자가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로 부르게 됐다. 그래서 439장 찬송, 십자가로 가까이 나를 이끄시고 거기 흘린 보혈로 어떻게 하셨어? 정케 하옵소서. 십자가 무한 영광일세. 요단강을 건넌 후 영원 안식 얻겠네. 십자가에 가까이 내가 떨고선 거기 있는 새벽별 내게 비추시네. 십자가 무한 영광일세. 요단강을 건넌 후 영원 안식 얻겠네.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십자가 앞에 자기를 돌아보면서 예수님의 옷을 제비 뽑아서 나누어 가지려던 잘못된 생각들 다 내려놓고 버려야 됩니다. 제비 뽑아서 예수님의 옷을 서로 취하겠다고. 이런 행동, 이런 언어, 이런 신앙은 신앙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십자가 밑에서 무엇인가 얻으려고 눈이 붉게 가지고 밤을 지새워가며 도박이나 하는 듯, 그것이 신앙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사람이란 내게 유익이 있으면 가까이 합니다. 그런데 유익이 안 된다 생각하면 적각 돌아서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 안 살아보셨습니까? 사회생활 안 해보셨습니까? 인간은요, 내게 털이라도 유익하다 생각하면 다가옵니다. 붙어요. 따라옵니다. 그러나 내게 유익이 없다, 무익하다, 떠나게 되는 것이 바로 인간이더라 이 말입니다. 특별히 당시 지도자들이라고 하는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장로들 앞에서 예수님을 어떻게 했습니까? 무리들이 희롱하더라. 희롱이 도대체 뭡니까? 어떻게 했기에 예수님을 향해서 이렇게 희롱하더라? 오늘 우리가 혹시 신앙생활 하노라 하면서 예수님을 희롱 아닌 희롱, 그 자리에 빠져서 신앙생활 잘하는 듯 내 생각에 사로잡혀 있지는 않습니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성전을 헐고 사흘 만에 짓는다고 하던 자여, 십자가에서 한번 내려와 봐라. 사탄은 지금 예수님을 십자가 못 지게 하는 거예요. 십자가 못 받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십자가에 내려와야 예수님이 인간적인 생각으로 내가 왜 이 십자가 져야 돼? 그리고 인간의 생각으로 십자가에서 내려오셨다면 인류가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되겠어요?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이 말입니다. 네 진짜 하나님의 아들 맞나? 그러면 십자가 한번 내려와 봐, 이 말입니다. 누가복음 23장 44절에 때가 제6시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두움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됐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큰 소리로 다 이루었다.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외칠 때 성소 휘장이 찢어졌다 했습니다. 우리가 즐겨 부르는 찬송 중에 144장 2절 가사에 보면 십자가를 지심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은 무슨 죄가 있나? 저 무지한 사람들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았잖아. 피와 같이 붉은 죄, 예수 십자가의 공로로 우리는 흰눈같이 됐네. 예수여, 예수여, 나의 죄 위에 보배 피 흘리니 내 죄인, 이 죄인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고난 받으시고 죽으시면서 여러분, 세 가지 큰 사건이 일어납니다. 십자가 앞에서. 이 세 가지를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온 땅에 3시간 동안 어두움이 임하여 세상은 빛을 잃게 됐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순간에 이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세상이 온 땅에 3시간 동안의 어두움이 빛을 잃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세상은 어두움의 권세가 주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어두움에는 손톱만큼의 희망도 기대할 수가 없어요. 인간이 어두움의 그늘 아래서 죄의 종노릇하고 살았다는 말입니다. 어두움은 뭘 의미합니까? 죄를 의미합니다. 어두움은 뭘 의미해요? 불행을 의미합니다. 어두움은 뭘 의미합니까? 절망을 의미합니다. 어두움은 안 되는 것입니다. 어두움은 죽음입니다. 죽음. 이 영원한 저주로 멸망받을 인생들에게 예수님은 생명을 주시려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제4절 말씀해 보면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면서 3시간 동안 어두움이 임했는데 그 안에 생명이 작동한 거예요. 생명이 움트게 된 거예요. 생명이 움직인 거예요. 빛은 어두움에서 생명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장에서는 예수님의 오심에 대하여 하나님의 긍휼을 인함이라,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두움과 죽음의 그늘에 앉아 있는 자에게 어떻게 환하게 밝게 비쳤도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이 가운데서 빛으로 오심을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은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느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을 따르는 자는 빛이다. 생명의 빛이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빛 대신 예수님을 따르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어둠을 물리치시고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실 때 빛으로 오셨습니다. 이 말씀은 생명으로 오셨다,
빛으로 오셨다는 말은 생명으로 오셨다 이 말입니다. 에베소서 5장 8절에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어떻게 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행동해라. 빛의 자녀들처럼 믿어라. 교회 생활하거라. 사회생활 해라. 아멘 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로마서 13장 12절에서 1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두움에 일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하고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고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고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라.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옷을 벗어버리라. 따라가지 마라. 도모하지 말아라. 이렇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이사야 60장 1절에서 3절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나이다. 보라 어두움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 할렐루야. 두 번째,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면서 첫 번째는 온 땅에 어두움이 임했고 두 번째는 성소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합니다. 그때 멀리 떨어져 있던 성소는 골고다 언덕에서 대단히 많이 떨어져 있어요. 거리가 멉니다. 이 성소에 휘장이 있습니다. 여기 휘장 이렇게. 1년에 대제사장이 한 번만 들어갈 수 있는 휘장이 있어요. 이 휘장이 찢어졌다는 거예요. 이 휘장이 찢어졌다는 것은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가 들을 것이고 응답할 것이다. 이 약속입니다. 대제사장이 들어가서 성소 휘장 안에는 1년에 한 번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어요. 이 대제사장이 이 성도들을 위해서 그들의 죄속을 위해서 제사를 드리는 역할을 하는 중요한 자리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찢어졌다. 그래서 우리 베드로전서의 만인 제사장 누구든지 예수님 이름 부르기만 하면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신다. 응답하신다. 해결하신다. 복 주신다. 치유하신다. 할렐루야. 여러분, 캐톨릭에는 이 미사라는 말이 예배라는 말입니다. 동일한 말이에요. 미사를 하러 갈 때 한 주간 동안에 자기가 성경에 어긋난 잘못된 죄를 범했으면 그 죄를 10계명, 1계명부터 10계명에 해당되는 계명이든지 또 다른 어떤 죄든지 다 신부 앞에 고해성사를 합니다. 그래서 신부는 그 성도들의 사건을 환하게 알고 있는 거예요. 이 고해성사를 안 하면 미사가 안 돼. 그리고 손을 씻고 들어갑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개신교는 분쟁이 좀 많지요. 분쟁이 일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캐톨릭에는 천주교는 분쟁이 없어요. 분쟁이. 이유가 뭐냐? 다른 여러 가지 재단 문제 이런 이유가 있지만
이 교황 뭐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그 성당에 그 예배실에 오는 사람은 신부에게 고해성사가 없으면 미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이 목사를 향해서 어떤 저항도 못해요. 왜? 자신의 잘못, 자신의 죄악, 자신의 저지름을 신부는 낱낱이 다 고해성사를 통해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우리 성소에서 휘장이 찢어졌다는 말은 꼭 신부를 통해서 고해성사해야 된다. 이것을 해결하신 분이 주님이 십자가다. 믿습니까?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 봅니다. 로마서 3장 23절 24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러므로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됐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속량함을 받아 따라하십시다. 하나님의 은혜로 어떻게 의롭게 됐어요? 값없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예수 믿는 것이, 신앙생활하는 것이, 여러분이 성도가 된 것이, 교회에 직분 받은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직분된 것이 여러분 내가 잘나서 된 사람이 있습니까? 자격 갖추어 된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고 이제 사나 죽으나 주를 위해 이런 신앙 고백이 우리 성도들의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예수 이름 아니면 구원 얻을 수가 없어요. 히브리서 10장 25절에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주님의 재림이 가까울수록 그날이 가까울수록 가까움을 볼수록 더 모이기를 힘써라. 모이기를 피하지 말고.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모이기가 어려운 시대. 오늘도 우리 성도 중에 확진자 접촉 때문에 자가 격리 들어가니까 교회 출석하기가 곤란합니다. 영상으로 예배드리겠습니다. 이런 보고를 하십니다. 참 좋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래야 예배가 계속 모이는데 지장이 없어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10절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바로 이 말씀이 만인제사장설입니다. 잘 봉독합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9절에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어떻게 했어요? 불러낸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토록 자기 아들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면서까지 죄의 휘장을 찢어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자기의 휘장을 쳐놓고 살아가고 쳐놓고 기도하고 쳐놓고 교회 예배 드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휘장을 찢으셨어요. 내일 아침에 드릴 말씀은 아프가니스탄 사태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 텔레반이 뭔지 아세요? 내일 말씀드릴 게 없어요. 거기는 휘장을 자꾸 치는 이슬람 중에도 이슬람을 또 구분해요. 휘장을 또 칩니다. 남녀 휘장을 쳐요. 배움의 휘장을 칩니다.
예수님이 이 휘장을 찢으셨어요. 신앙생활은 여러분, 너는 되고 나는 안 되고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고 이게 휘장을 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32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잘 보세요. 자기의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에게 주셨어요. 내 옆 사람에게도 휘장이 있으면 안 돼요. 목사와 성도 사이에 휘장이 있으면 안 돼. 장로와 장로 사이에 휘장이 있으면 안 돼요. 교인과 교인 사이에 휘장이 있으면 안 돼요. 예수님이 이 휘장을 찢었어요. 인간이 치는 휘장 말려들면 안 된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할렐루야. 인간의 관계에 있어서 가로막혔던 담을 찢었다. 가로막혔던 감정을 찢었다. 이 말입니다. 부부 관계도 보면 생각이 다르고 너무 성격이 달라서 그 성격 다른 휘장을 찢어야 돼. 그 휘장을 치놓으면 안 돼. 계속 두면 안 된다니까. 남자 여자가 휘장을 치놓으면 안 돼. 마태복음 6장 14절에서 15절 시작.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대단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14절.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어떻게 해요? 용서 안 하신다. 우리 교회도 한때는 교회 어떤 이유로도 나갔다가 또 다시 돌아오는 경우가 있어요. 돌아올 때 두 가지 사람이 있습니다. 목사님, 제가 그때 이렇게 잘못했습니다. 그 사람은 신앙생활 바로 합니다. 분명히 보면 바로 해요. 그런데 어느 날 나갔다가 어느 날 또 들어와. 흔적 없이 들어와. 소식 없이 들어와. 여러분, 그 다음 말은 생략합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부활의 주님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또 주님의 날을 기억하고